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형수 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알려준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대로 질고를 아는 분, 즉 고난을 아는 분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절대적인 존재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질고, 사람의 고난, 사람의 고통 이거를 온몸으로 체현을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겠다. 같이 가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구원자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형수 틀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 지방 현감이 사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러서 할 때 장형, 태장이라고 그러죠. 곤장을 때릴 때 엎드려서 십자가 같은 형틀에 매여서 움직이지 말라고 묶어놓고 장형을 집행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행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짓는 사람의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죠. 근데 죽음의 형태를 사람들이 지금 다 목걸이로, 귀걸이로 다 장식하고 다닙니다. 왜 가능해졌습니까? 그 죽음의 틀이, 그 십자가 사형 틀이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타고 옵니다. 눈물을 타고 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눈물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눈물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육신의 고난이 같이 따라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동과 직장 안에서의 멸시와 수모를 다 견디고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자녀를 키우죠. 하물며 인류의 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져야 될 죄라고 할 때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독일의 리히드라는 의사가 있어요. 리히드라는 의사가 그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이렇게 고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사실이죠. 부자연스러워.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안짱다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자연 자세는 늘, 나중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고, 고통이 오죠. 허리가 휘고, 다리가 아프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세요. 불편한 다리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장애인 이웃을 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형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차라리 묶으면 나아요. 묶으면. 그럼 묶지를 않습니다. 못을 박죠. 어디에다가. 발과 발을 포개서 그 포갠 위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손, 목을 양쪽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을 때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못을 박고 나서 그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몸무게가 밑으로 쳐지죠? 그럼 여기가 찢기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줍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는 또 어떻습니까? 힘을 줄 수는 있나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냐면 그냥 매달아 놔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모든 피와 물이 대못을 통해서 다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올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무렵에 가서 창을 찔러봅니다. 아직도 피가 남았는지.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 남았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처지면 내장이 위로 올라갑니다. 갈비는 내려가고. 그럼 모든 심장과 위를 다 압박을 하게 되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정말. 그 엄청난 고통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한 고통을, 무릎을 발목에 힘을 줘서 좀 올렸다가 그러면은 더없이 또 모든 다리 관절에 고통이 전달되고, 내리면 온몸에 고통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무서운 제도다. 그래서 우리 이 손이요, 우리가 감각 중에도 굉장히 예민한 쪽이에요. 발보다도. 그래서 여기가 못이 박힌다라는 거는 정말 이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것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누구를 한 차례 때리기를 했습니까?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누구 하나 해친 적이 없고 오히려 병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고 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러한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일단 입고 있는 동안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과연 내 이 고통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잠시의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분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이 장면이 이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너의 죄의 값, 그 죄의 값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는 행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말과 모든 욕망과 모든 결단이 죄입니다.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러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의 십자가 이 고통만큼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정말 그 고통만큼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마음이 옵니다. 하나는 내가 억울하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만큼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못에 박혀서, 대못에 박혀서 온 신경마다 고통이 다 전달되고 있는데 금방 죽지도 않고 그만큼의 고통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그 절대적인 신념, 나의 절대적인 욕망, 그런 것이 떠오를 때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친히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호산나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조롱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사형 집행을 승인한 빌라도 인류 역사 2000년, 예수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그는 비겁한 자로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 형식적 신앙에 매몰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렇게 고난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제대로 정말 진지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희희낙낙만 있어서는 재미도 없어요. 맛있는 고기도 아침, 저녁 일주일 계속 먹이면 못 먹어요. 토 나옵니다.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고 기쁜 것은 거기에 반사적인 일들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누가 나를 알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 얘기를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고 부정타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줬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한번 봐보세요. 혈루병에 거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준 여자, 5번의 남편을 만났지만 제대로 남편을 못 만난 여인, 문둥병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만큼보다 덜한 삶일까요? 충분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낫기를 원한다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아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에 사형 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53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기 내면 안에서 실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들락날락한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그야말로 나의 허물 때문이요. 저분이 저렇게 몸을 상하고 심지어 마음까지 상하게 된 것은 내 죄악 때문이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질투와 경쟁심으로 찌들어 있는 내가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화 코드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죠? 누가 기도하는 거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나의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냥 표피적인 신앙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잠시의 시련이 있다고, 잠시의 고통이 있다고, 잠시의 억울함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질 때 주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고난을 되새기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당신을 아시는 예수님, 방 없다고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폭군 헤로데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의 목수집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피로를 아십니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 없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의 버림을 받고 그것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당신을 아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던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절망을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영혼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에서 고민하는 당신의 그 영혼의 소리를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임종을 앞둔 당신의 캄캄함을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죄와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리고 흔들리는 당신의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것,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제롬이라고 4세기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성자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인데 그 번역한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라틴벌 게이트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롬은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느냐? 제롬이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다 번역하여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헬리오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심장합니다.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고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마음속에서 아픈 상처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치유자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달콤한 휴식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를 지는 아픔 없이 어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혹시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늘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어진 나머지 인생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생각 가운데 가족 가운데 건강으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고초를 당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온갖 것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다 이루어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염려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주님을 찾는 이유, 찬양을 하는 이유이고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를 지기는 어려워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 고통만큼의 고통이 아니라면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오직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이미 짊어지고 먼저 우리 앞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간,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